아멘. 아성부가 전사님 주일 저녁에 출발하는 건가요? 월하죠. 네. 어린이 전도협회하고 하는 또 성경학교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월하 그렇게 있고 중고등부 장면 있고요. 내일은 3시 반에 모여서 전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금능력적으로 바로 나오시는 분도 그쪽 바로 나오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가능하면 3시 반에 오시면 여기서 기도 모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케이스가 100개 이렇게 편의점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얼음 넣고 매실차 넣어서 이렇게 스트로 꽂아서, 그래서 전도지가 오늘 초안이 나왔어요. 이제 교정을 시작을 하는데, 내일 쓸 거는 또 그냥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이틀 제목을 많이 주셨는데 팥빙수는 제가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상처가 별이 되어, 그렇게 잡았어요. 상처가 별이 되어 그렇게 잡아서 그냥 내일 쓸 것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사님이 열심히 작업해서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그 전도지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몇 개만 발췌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내일 이걸로, 우리 실제 나오는 건 이거보다 커요. 이만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100잔이라서 10분이 나오시면 10잔씩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제 탁 마주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읽어주면서 또 전도하고 그래도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내일 또 하고 나가십시다. 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죠. 아멘. 1절 보겠습니다. 1절. 주여, 이게 자꾸 이럴까. 1절 같이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그런즉 이런 접속사가 있을 때는 이제 앞에 말씀을 다시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잘 해석이 되어지겠죠. 그 은혜 있잖아요, 은혜. 은혜를 다르게 해석할 때, 이 은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용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용서. 근데 그냥 용서라고 해석하지 않고 전투적인 용서, 이렇게. 사람이 하는 용서하고 달라요. 은혜는 전투적인 용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5장 20절 말씀이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리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한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감정과 심령과 삶을 장악한 거죠. 죄로 인해 눈으로 보이는 삶의 태도의 악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도 있지만, 우리 심령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강팍함, 혈기들, 완고함, 이 철옹성 같은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죄로 인한 한 사람의 영혼, 마음, 감정, 심령과 삶에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은혜가 이 사람을, 우리를 뚫고 들어오실 때 트랜스포머처럼 아이들 장난감 변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신을 하냐면, 뭘로 변신을 하냐면 은혜가 용서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령의 강팍함으로 지은 죄든 혈기로 지은 죄든 이걸 다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죠.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수가성 여인한테도 일어난 일이죠. 다른 남자와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던 간음의 현행범이었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죠.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 이게 용서로 변신하더니 10년 곳곳을 다니면서 막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성적인 정욕 때문에 부하 장군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우리아 장군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였던 다윗에게도 일어난 일이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예쁜 시편 51편에서 그가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침상을 띄우기까지, 그렇죠,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할 때 일어난 게 뭐죠? 그 은혜가 용서로 보내서 막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렇게 깨닫고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용서가 한 번 더 변신을 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어떻게 변신하냐면 전투적인 용서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처럼 쏟아지는 전쟁터 화살처럼 그런 정죄감을 뚫고, 나라들은 창과 칼 같은 그런 죄책감, 그게 휩싸여 있는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전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전투적인 용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특히 로마서에 쓰고 있는 은혜라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면에 해석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은혜가 전투적인 용서로 변해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들어서 우리의 정죄감과 죄책감을 뚫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큐티했던 5장 21절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그렇죠? 근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날마다 나를 이겨먹는 거예요. 제 범주에 속한 이는 많은 연약함이 맨날 나를 이겨먹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주일날 나눴던 게으름 같은 경우도 이놈의 게으름을 도대체 잘 이겨먹질 못하는 거예요. 백전백패에 가깝게 이 게으름이 딱 틈타서 나를 휘두르기 시작하면 이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죄가 날마다 나를 이겨먹지만 죄가 절대로 이겨먹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전투적인 용서로 바뀔 때 여러분 어떤 정죄감과 죄책감도 이 전투적인 용서를 이길 수 없더라. 그렇게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를 정말 사모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임해야만 이 전투적인 용서가 내 안에 들어와 이 모든 정죄감과 죄책감을 뚫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은혜가 어떤 게 있어요? 말씀에서 내 죄가 보일 때 그 죄들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 또한 정말 죄가 맥을 추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겠죠. 해서 은혜가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이 결국은 영생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6장 1절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아니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레베카 밀리 리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돈을 구하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게으름이든 뭐든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는 모든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대의명분이나 또는 무엇이 되었든 인생의
최고선이라는 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바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다른 것에 내 인생을 바치고 있는 거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온 세월보다 목사 안수를 받고 부흥의 종, 부흥의 노예로 목회적인 성공의 노예로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니 자유함도 없고 그냥 병든 열심으로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안정된 노후나 또는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이나 존경심이나 인정욕구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들의 종으로 사는 모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6장까지 왔는데요. 잘 보시면 로마서가 가지는 관점이 두 개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뭐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신칭이. 이게 로마서는 핵심이에요. 이 신칭이.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많이 생겼냐면 이건 요즘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특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로마서 말씀이 정리되고 난 뒤부터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뭐 행위는 필요 없겠네. 삶은 대충 살지 뭐. 그런 일이 정말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학이잖아요. 신학이 정리가 돼야 신앙이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교리, 교의, 어려운 말로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삶은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지. 뭐 그러면서 막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반동이 일어나죠. 거기에 대한 반동, 극단적인 반동도 일어나고. 이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아니다. 이제 뭐 이렇게 신인 협동설 뭐 이런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펠라기우스가 좀 야고보서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해석해 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 빼기 행위. 이건 구원 얻을 때 믿음이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은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삶.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게 맞다. 뭐 이 정도 해석해 주면 됐었는데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정면으로 복음하고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화형당해 죽었어요. 그 당시는 말 삐끗 잘못하면요. 신학적으로 잘못되면 화형당해 죽는 게 예사였기 때문에 펠라기우스는 화형당해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이런 질문 받지 않으세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면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더구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5장 20절에서는 은혜가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더 죄짓고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은혜를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를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무슨 배경이 있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딱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거룩하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직장에 있는 건 안 거룩하고 그렇지 않죠.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 시간이고 직장에 있는 시간은 내 시간이고 이런 거. 11조만 하나님 재정이고 나머지 재정은 내 재정이고 이게 다 이원론이에요. 영지주의는.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분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영과 육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은 이 껍데기는 방법이 없다. 더러워서. 이건 방법이 없고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영이라도 지켜야 된다. 영이라도. 영이라도 지켜야 된다. 영과 이걸 구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이 대충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영은 거룩해야 되지만 육신은 대충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쾌락주의였어요. 이 당시에는 쾌락주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냥 분명히 예배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는 거는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펠라기우스처럼 반동이 일어나는 거. 야,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막 일주일에 3일씩 검색하고, 예, 막 처리하고. 그 반동이 뭐냐면 금욕주의였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때문에요, 한편에서는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한편에는 금욕주의가 판을 치는데, 이 두 개가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배경이 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게 금욕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육이 구원받기는 틀렸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예, 이런 비성경적인 영지주의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이 말을 마치 도덕주의나 윤리주의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니까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죽은 시신에게 바위 하나를 올려놓으면 아이고 아프다 그리고 반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미 죽은 시신인데 여러분 그 죽은 시신에게, 그죠? 뭐 창으로 칼로 찌른다고 해서 죽은 시신이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데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거든요. 분명히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분명히 내가 죽었는데 내가 왜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이 본문 해설을 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본문 해설이 그렇게 적어놓은 게 있던데, 있을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보죠.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죄는 나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본문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많이 고민스러우셨잖아요. 로마스가 대답을 하거든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데 왜 나는 죄에 대해서 여지없이 반응을 하는 거지? 뭐만 만들어지면, 딱 상황만 만들어지면, 그죠? 상황만 만들어지면 내 안에서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에 대해서 반응하고, 결혼에 대해서 반응하고, 혈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괴로움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통이고, 그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고 1년, 2년 가면 나중에는 내 스스로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래 보셨죠? 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을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걸 여러분 잘 좀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요. 성태건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들의 설교도 제가 참조하고 해서 잘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선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미래 완료형이죠.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죠. 그랬는데 거기 이 다음에 들어가서 발로 다 밟잖아. 그러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미래 완료형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은 뭐냐면 팩트 그대로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완료적으로 딱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었노니, 실제로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었노니 완료형이다, 미래 완료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죽었을 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옛사람의 그림자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엎어지고 자빠지지만 이 다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이걸 뭘로 설명하냐면 3절 세례로 설명을 합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라고 하는 밥티조가 이런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의미가 이런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요 돌에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밀어버리거나 멀쩡한 배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이 배를 바다에 침몰시키는 거, 이 뜻이 밥티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멸망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다 약식으로 받으셨죠? 예, 약식으로. 저는 약식으로도 받고 침례로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는 이제 보통 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때 거의 해요. 왜냐하면 추울 때는 못하니까 강으로 가든지, 아니면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는 남침례교회가 거의 한 80% 정도 돼요. 모든 교회 중에서 남침례교회가, 우리나라처럼 장로교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남침례교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 강단이 침례할 때 한번 갔더니 여러분, 목사님이 비꼈으니까 이 강단이 다 열려요. 밑에 바닥이 열리면 여기가 다 수조예요, 수조. 예. 그래서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강단이 다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저는 한 교회밖에 못 봤는데 이게 쫙 열리더니 여기 이제 수조가 돼 가지고요 계단식으로 저쪽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을 옷을 이쪽에 두고 이제 다 분리가 되어져서 들어가서 이제 목조 안에서 목사님이 침례를 주는 거죠. 욕조 안에서 침례를 주는데 요렇게 하죠. 그럼 목사님이 이제 머리와 뒤를 받치고 이렇게 뒤로 해서 물에 집어넣거든요. 똑같아요. 약식으로 받을 때랑. 성부와 끄집어내고 성자와 또 물 밖으로 끄집어내고 또 성령으로. 예. 그래서 말 안 듣는 분들은 좀 깊이 있다가 한참 있다가 끄집어낸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부와 그러고 죽겠는데 안 꺼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에 잠글 때 의미가 되게 중요하고 꺼냈을 때 의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에 멸망시키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속으로 집어넣을 때 지난날에 너는 죽었다, 지난날에 너는 멸망했다, 사망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을 계속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 죄로 죽은 것처럼 너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이걸 세례와 연결을 시킨 거예요. 물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올 때는 뭐예요? 예수가 살아나신 것처럼 너도 살아났다. 이 의미가 세례식의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의 삶으로 그렇게 이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밑줄입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방점이 어디 있냐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말씀까지 들으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데 내가 자꾸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지,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뭐죠? 홍해 건너는 장면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신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400년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4대에 걸쳐서 종살이를 한 거니까 거의 노예 건성에 길들여져서 바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떤 역사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남자들이 많아지니까 100일 된 아이들마다 전부 다 여러분 난리강에다 빠뜨려서 아그밥이 되게 만드는, 그는 어머니들의 곡소리가 하늘에 닿고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너 애국 가서 내 백성 구원해라. 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가요. 그래서 바로를 설득하는데 바로가 뭐 이야기를 들어 먹어야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10장 모든 장자가 죽는 그 10장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원문술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외에는 뭐 모든 장자가 다 죽고 심판을 받고 홍해를 향하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이건 뭐 지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뒤에는 보니까 바로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이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져요. 마른 땅이 되죠. 그리고 그 길을 건너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을 잘 연상해 보십시오. 그 길을 건너고 이 애국 군대가 따라서 들어갔다가 홍해물이 닫히고 다 수장되어지죠. 그래서 이 수장되어진 고고학적인 발굴이 놀랍게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홍해에 수장되어 있는 애굽 그 당시에 그는 철병거 이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장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쳐다볼 때는 미친 거예요. 아니 저 홍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애굽 군대 입장에서는 볼 때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의미하고 너무 닮았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쪽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죠? 죽으러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홍해를 걷는 것과 우리 세대와 딱 닿아 있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여러분 죽으러 들어간 것 같았는데 그들이 살아서 이제 나왔어요. 세례 의미죠.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이었습니까? 아니죠. 나왔는데 뭐였어요? 광야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당장 물이 없고 그늘이 없어가지고 이런 3일 만에 또 모세한테 죽이네 살리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2그루 오아시스와 그늘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왔는데 세례를 받아서 합해서 다 됐는데 살아나왔는데 아직 광야인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가나안까지 가야 해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에 대하여는 살아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근데 구원의 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아직 아니고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홍해를 빠져나온 그들을 막아서는 이방 민족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말렉 족속인데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되게 나쁘게 봐요. 왜 나쁘게 보냐면 이 아말렉 족속은 전면전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서 행군을 해봐서 다 아는데요. 군대에서 이제 대대병력이 행군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빠릿빠릿하고 체력도 좋은 친구들이 뒤에 서요. 그리고 제일 그냥 약한 친구들 제일 앞에다 세우거든요. 이제 이게 군대는 1시간에 몇 킬로로 가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조교가 막 밀어붙여요. 우리가 한 40km 가까운 군장을 다 짊어졌잖아요, 총이랑. 그러면 앞에서는 이렇게 걸어요. 그냥 이 정도로 걸어요, 이 정도로. 근데 여러분, 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거의 뛰어야 돼요. 행군을 하면. 뒤에 가는 사람은 거의 뛰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몸이 약하면 따라오지를 못해요. 연약한 사람을 앞에다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한 200만이 행군을 하는데 자꾸 아낙네들이나 아이들이나 뒤로 처진단 말이에요. 남자들에도 그렇고. 그럼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하냐면 딱 숨어 있다가 게릴라전으로 그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만 탁탁 잘라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번을 전면전을 하지 않고 게릴라전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착착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되게 나쁘게 봐서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은 살려두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제일 처음 막아선 게 아말렉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고, 기억나시죠? 아말렉 전쟁할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싸우라 그러는데 모세가 안 가잖아요. 여호수아 네가 싸워.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는 어디 가죠?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해요.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을 막 붙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여러분 싸움을 해야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아말렉이었어요. 여러분 왜 고린도 10장에서 이 세례, 이 홍해 건너는 사건과 아말렉을 만나는 사건과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세례와 여러분 이것을 연결시키는지를 잘 유념해서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났는데 우리가 바로 영생이 되고 천국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걸음이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어 천국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가나안을 향해 가듯이 가야 되는 걸음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요, 믿음의 여정이요. 근데 여러분 가만 냅둡니까? 아말렉 같은 죄가 덤비는 거죠.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서 가다 보니 어때요? 이기는 싸움도 있지만 넘어지는 싸움도 있고 자빠지는 싸움도 있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우고, 이 전쟁이 갖는 이미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러분 어때요? 애굽에 있었다면 없어도 되는 전쟁이죠. 굳이 안 해도 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구원을 받고 예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같이 죽었지만 이 죄와의 싸움은 어떤 거죠? 피할 수 없는 전쟁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뭐과의 전쟁이 있고, 오늘 큐티 제목을 새로운 전쟁이라고 잡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 뜨고 하루를 살려고 하면 새로운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전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혹시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교회로 왔다가 여기 이 집사님 누구예요? 그러고 쳐다봤는데 안 살아났는데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곤란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지? 김혜성 권사님이 누구지? 내 성만 바꿨거든요. 이름 그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곤란하신 분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이름도 장명을 했습니다. 글리기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장소영 권사 이렇게 뭐 정단일 집사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했어요. 뭐 그래서 요거는 늘 전도할 거는 몇 개만 뽑아서 한 거라서요. 조그만 거라. 그래서 내가 저기 김온유 집사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마음에 드시죠? 김온유 집사라고 내 이름을 지어놨어요.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전쟁 가운데 나설 수밖에 없다. 뭐와의 새로운 전쟁이죠? 죄와의 새로운 전쟁인 거죠. 내 정욕과의 새로운 전쟁인 거죠. 그렇죠? 내 더러운 습관과의 새로운 전쟁인 거죠. 항상 거기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고 그것과 싸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송태관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말하는 이건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고 유사 복음이다. 이렇게 비슷한데 진짜 복음은 아니다. 이렇게 그분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죽으러 들어갔는데 홍해를 지나면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첫 발을 딱 내딛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여전한 우리의 삶에 있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뒤에 세 가지로 정리해 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지 못하느냐니까 여러분 강조법이죠. 뭐죠? 알아야 된다. 뭘? 진리를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들을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이해시키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에서를 넘겨보시겠어요?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내가 죄를 이기려면 우리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위한 일임을 믿으며 내 죄를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행함과 노력이 아닌 주의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 질문이 뒷부분 뒤에 게 되게 좋아요. 금욕적인 생활로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들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한 가지 더 두 번째는 11절. 오늘 앞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찰스 스윈들 미국 목사님의 책에 있는 걸 송태국 목사님이 인용하신 걸 제가 또 다시 인용을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떴어요. 근데 문자가 눈이 시둥그레지는 문자가 떴어요. 여러분의 계좌로 현금 100억이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렇게 이제 문자가 뜬 거죠. 100억이. 어떤 기분일까요? 100억이 입금이 되면 11조를 하실래나 싹 따카마시 하실래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저 같으면 스팸 같아가지고 사실로 안 믿길 것 같다.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다 전화를 하시겠죠. 은행에다가 우리은행에 전화해서 거기 제 이름으로 제 계좌에 100억이 입금됐다고 지금 떴는데 진짜입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은행장들이 주로 앉아서 전화를 안 받을 거다. 서서 예 맞습니다. 100억 200억 뭐 이렇게 받을 거 되는 거죠. 확인이 딱 되면 그 다음 어떡하겠어요? 야 진짜 이게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확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에 가는 거죠. 그래서 100억짜리 캐시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예. 드라마에나 본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계가 없는 거, 막 100억짜리 캐시카드를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포켓에 딱 끼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쓰고 싶은데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써야 되고 쓴다. 근데 그냥 그걸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캐캐 묵힌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100억의 현금 입금된 것보다 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우리의 구원 같은 것들이. 근데 그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묵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왜 복음이 내게서 쓰이질 않을까? 그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말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며칠 전에 빽빽히 들어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을 쓰는 일이 돼요. 복음을 쓰는 일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복음을 쓰질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은 누구냐 고은이 아니고 갑자기 목사님이 고우신데 외자고 그 목사님이 달동네에서 목회하실 때 할머니 나이 많은 이제 집사님 할머님이 주일 못 나오셔서 알아보니까 몸이 아프셔서 좀 들어누워 계신다고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뭐 죽도 좀 사고 신방을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뭐 좀 드시고 이렇게 있다가 집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제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 집에 도배지로 안 하고요 신문지나 외국 잡지 영어로 된 외국 잡지로 천정 도배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우리 집이 막 가난한 집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막 그런 책으로 막 도배지 말고 그런 걸로 도배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런 막 잡지 이런 것들로 막 도배를 해놨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 1억짜리 수표가 똑한 하나가 도배지로 붙어 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쳐다본 거죠. 보니까 진짜 1억짜리 수표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 집사님한테 저게 뭐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주길래 갖다가 그냥 쳐 발라놨다고. 그 사연을 들어보니 이 경로당에 가면 만나는 할아버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옮기고 났더니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이분이 경로당에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인데 왜 그러나 그리고 어떻게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혼자서 그냥 땀을 펄펄 흘리고 시름시름 죽어가더라는 거죠. 이 할머니 집사님이 한 달이 넘게 맨날 죽 갔다 막 케어한 거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돼서 다시 경로당을 나오는 날 그걸 준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이거 주는 거니까 갖고 가라고. 그래서 할머니 집사님이 그게 1억짜리 수표인지도 모르고 그냥 과일하고 사서 주니까 와서 과일은 잘 잡수시고 그건 그냥 벽에다 도배를 해놔버린 거죠. 그래서 따라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칼로 오려가지고요 가지고 은행 갔더니 진짜 1억짜리인 거 있죠. 1억짜리. 예, 1억짜리.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다 바꿔서 통장에 넣어서 집사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도배해 놓은 거예요. 쓰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낭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셨는데 쓰지 않는 거예요. 네. 주셨는데 쓰지 않는 거죠. 여기를 지어다가 그 뜻이에요. 야, 100억에 통장에 들어왔는데 너 가만히 있겠니? 너 쓰지 않겠니? 근데 너는 왜 구원을 그렇게 쓰지 않는 거니? 이 죄를 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왜 쓰지 않는 거니? 이게 11절이 그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러분 이것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난 자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12절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13절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드리라. 드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정말 그분의 뜻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본문 해설이 간단하게 잘 요약되어 있는 것 같아서 두 번째 본문 해설을 같이 읽어볼게요. 한 장 넘기셔서 두 번째 단락 본문 해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죄도 우리를 영원히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죽은 자로 여겨요, 나를.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 대적하는 기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감정에 설그머니 밀려오면 설그머니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는 것밖에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내 삶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내 수치와 상처를 믿음의 공동체에 고백하여 죄가 힘을 잃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길지어다 드려라 이런 것들이 가장 공격적인 게 뭘까? 이거 목장에서 내 재고백하는 것보다 더 공격적인 게 있을까? 쓰는 방법에 있어서,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죄의 힘을 잃게 만드는 게 이만한 공격적인, 아까 여러분 용서가 뭐라고요? 전투적인 용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공격적인 단어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공격적인. 예. 공격적인 여길지어다. 공격적인 누리는 게 뭘까? 이 말씀을 보고 드러나는 죄들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고백해가는 것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고 더 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특권을 누려가는 것이다 라고 정말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질문 보세요. 11절에 대한 적용질문. 죽을 것까지 힘든 내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임을 믿습니까?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죄 영역으로 가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를 정말 얼마나 거룩하게 하기 원하시면, 그렇죠? 그 죄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져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세 문제 단락 읽고 마치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제가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 앞에 해석드렸어요. 제가 주장하잖아요. 주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운 전쟁이 항상 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밟아갔는지를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고, 그렇죠? 계속 주시는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그들이 실패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하지 않았죠.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번뜩 떠오른 단어가 있었는데 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번뜩 떠오른 단어. 그게 뭔지 아세요? 남 목사. 파주의 교회가 몇 개가 있냐? 엄청 많죠. 세질 못하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엄청 많죠. 이제 제가 묵상 중에 이제 이렇게 그냥 마음의 고백들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 엄청 많죠. 목사는 몇 사람이 될까?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제가 깨닫게 된 하나의 단어. 근데 판을 바꿀 만한 교회가 없다. 판을 바꿀 만한 그리스도인이 없고 판을 바꿀 만한 목사가 없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냥 이게 탁 떠오르는 단어가. 그래서 제가 얼른 카톡에다가 받아치고 한참 여기에 그 여운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잠겨 있어 여운에. 판을 바꿀 수 있는 교회,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 너무너무 교회가 많은데 판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판을 바꿀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판을 받고 싶으시면 조건 없이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다. 조건 없이. 이게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어져서 그냥 이게 말 한마디인데 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면 판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에너지를 막 밀어넣어주는지, 에너지를 밀어넣어주는지.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에 제가 나 자신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에게 대해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죄는 우리에게 대해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속 전쟁을 걸어오니까요. 아말렉의 전쟁을 걸어오듯이. 그래서 시시각각 몸의 사욕을 틈타 우리를 지배하여 슬프고 고단한 인생을 살게 하며 상처를 대물림하게 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헛된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도록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내 손과 발, 입과 귀로 말씀을 적용할 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자 내 지체를 움직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소한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판을 바꾸는 순종이 생각이 난 거죠. 요즘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 몇 분이 이제 사모님한테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적용점을 좀 바로 잡는 25년에 내려가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굉장히 인사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큐티 적용 학교만 따로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말씀을 적용하는 거. 그 말씀을 적용하겠다는 얘기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끝이 나면 소용이 없다. 적용점을 찾고 삶으로 가져가서 적용하는 거.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가서 그냥 사모님하고 같이 앉아서 그냥 서척하다 들은 말인데 제게 굉장히 여운이 남아있고 깨달아졌던 거. 그 각창호 목사님, 야, 내가 농사를 지금 5, 6년 해보면서 정말 배운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씨를 심지 않으면 나지 않는구나. 예. 그 목사님은 농부 뭐 자격증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이제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건, 그 가면 지금도 요만한 플라스틱 까만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뭐 그냥 꼭 소주잔 같이 생긴 거, 종이컵보다 더 작아요. 거기다가 씨를 심어서 모종으로 요만큼 난 게 많이 있어요. 저도 그걸 한 10개 받아왔거든요. 목사님, 모종 안에다 그대로 두면 절대 안 자라는 거 있죠. 희한해요. 근데 저걸 탁 파가지고 밭에다 딱 심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쑥쑥 자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깨달은 게 많아요. 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뭐가 확 깨달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 말씀이 큐티책에만 있으면 모종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캐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건 밭에다 심는 거예요. 그때부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조건 없는 순종. 예, 상대방 그렇든가 말든가 그냥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면 이 큐티책 안에 있는 이 씨를 빼내서 적용이라고 하는 삶의 밭에다 딱 심기 시작하면 순종으로, 그때부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도전이 시작돼야 새로운 전쟁에서, 죄가 걸어오는 새로운 전쟁에서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십시다. 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우리에 대하여 죄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전쟁을 걸어와요. 아말렉처럼.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죄가 걸어오는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여기를 찌어다도 없고, 그렇죠? 들여라도 없으면 또 여전히 백전백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난 왜 이러는 걸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헤매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는,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는 가데스 바네아는 없다.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지척인데, 여러분 안악자손 얘기 듣고 돌아섰던,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돌다가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던 원통한 땅 가데스 바네아. 나 인생에 가데스 바네아는 없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 없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새로운 전쟁을 이겨가며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써야 됩니다. 아멘. 나는 예수께 죽으실 때 죽었다, 여길지어다, 이걸 쓰시고, 그리고 드리라, 이걸 쓰셔서 100억짜리보다 더한, 여러분 이 캐시카드를 그냥 맨날 썩혀두고 그냥 벽지로 붙여놓고 호적거리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예, 자유롭게.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던지고 그럴 때 자꾸 기도가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도와드리려고 두세 가지 제목으로 좀 인도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한 기도 제목으로 그냥 계속 쭉 기도하시다가 성의 은사도 구하시고, 월요일 화요일 아동부 위해서 구하시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 장근부 수련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